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온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간 사람들이 만나 어울리며 해왔던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적 행위들이 참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언젠가 이 사태 끝날 날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처럼 21세기의 이 코로나19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참 드려지는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떠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이제 남은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 오늘 본문에는 예배라는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의 마지막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예배할지니라고 이 번역된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지금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영혼의 갈증에 관한 문제를 꺼내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것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이 누구일까요? 예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꺼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꺼냈습니까?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과 또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과 예배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라앉아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예배란 얘기입니다. 예배.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란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참으로 이 시대는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나 예배보다 중요한 시간이 신자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습니까? 예배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최고의 젖줄입니다. 예배 없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부수적인 일로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무언가를 오히려 더 중하게 여긴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황홀한 기대를 품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왔었어요. 그 익숙한 예배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도 이게 쉬운 익숙한 풍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경솔하게 드리는 위험이 너무 커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름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는 자다라는 것을
그 의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갈증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이 예배의 그 은혜로움과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만이 그 안에서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와 우리 자신이 속한 이 복된 교회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하고 그 모든 힘과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의 예배의 방식.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다. 여기서 올 것이다. 이게 미래형인데요. 그러면서 곧 뭐다? 이때다. 지금이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드려야 하나 저 산에서 드려야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아버지를 바르게 예배할 때가 오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이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때가 왔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있었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졌던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은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영. 그러므로 여기서 해야 되는, 저기서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과 모양과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곳이 바로 어디든지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절기가 되면은 수천 수만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지라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는 예배, 이건 사라졌어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수건이 딱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지를 가야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전이 있고 성지가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식이 어떠한가, 이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이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이시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육신의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 같은 사람들을 신령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령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당이 신들려가지고 날카로운 장두에 올라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여러분, 그 올라가서 춤추는데 하나도 안 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음란한 영입니다. 기독교의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황홀경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은 기독교의 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은 아무리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성령의 어떤 충만한 임재가 있어도요,
통제가 가능하고 질서를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술 취함과는 다른 거예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함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은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고 질서를 따라 행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모르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영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야 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령이 되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었죠. 그런데 봤을 때는 곧바로 죽은 것 같습니까? 안 죽은 것 같습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자체가 당장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었다라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능이 깨트려지고 영적인 기능이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좋은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교회는 생명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아무리 형식을 따라서 잘 드려도 영이 살아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영혼이 살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주된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나는 영이 살아서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그 예배의 연락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분을 향한 만남과 그리움과 즐거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진실로, 참됨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난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껍질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왜곡되고 부패한 어떤 종교성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진실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여기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잖아요. 어떤 복을 타내는 방법으로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실함으로, 참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영으로, 참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은 부패한 최선이기 때문에 그 최선의 순간에도요 거짓이 있고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 최선 속에도 부패함이 있고 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거 우리가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이게 진정으로 되어지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지금 영과 진리라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런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홀로, 여러분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셨습니까? 그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신약시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에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좋은 상태 가운데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누가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주에 계셔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제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말 속에는 진정으로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리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막연한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 예배의 자리에 오면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미 없이,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이, 진리가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만남이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 복된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따라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요? 진리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의 가치관, 부패한 종교성, 여러분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꾸어내는 이방 종교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변질시키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정말 진리의 말씀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중심을 담아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귀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 자리야말로 복됨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른 무엇과 바꿔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중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영광을 무엇과 바꿔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몸이 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렇지만 홀로가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의 영광이라는 것은 홀로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예배의 복됨과 영광을 사람들이 자꾸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것보다도 이제는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줘 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그저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명분으로 그저 혼자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종교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동체 예배를 올 때마다 무슨 특별한 것이 뭐가 있던가 뒤집어지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밋밋하게 무슨 이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꼭 이런 예배 드려야 되는가, 나 혼자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말이야.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는 것과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 사이에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이 모임을 사모하셔야 되고, 이 환경이 속히 지나가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에게 속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훌륭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지체들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속에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복됨과 영광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영광을 담아서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드린 이 영광을 담아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에 밝혀진 그 깨달음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만드는 삶의 예배와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면 그날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4장에 보면 주님이 계신 보좌를 향해서 그 카메라 앵글이 딱 부각이 돼요. 1장부터 3장은 주님의 카메라가 땅에 있는 교회를 비추고 있다가 4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인 그 천국을 쫙 비추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레 같은 소리, 내 짐승과 24장로와 허다한 사람들이 큰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기 전에 찬양과 예배가 확 쏟아집니다. 7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인이 6개가 딱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7째 인이 떨어지기 직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과 예배가 다시 쏟아집니다. 7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다시 온 하늘에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대접들이 7개가 쏟아지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래와 찬양이 쏟아집니다. 예배가 터져나오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25절에 가보시면, 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그 여인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참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바로 그때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복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난 영으로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